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에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과 또 가게 되는 그 길의 일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주의 전으로 또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의 능력의 팔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호와 또 인도가 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한 주일도 복되고 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게 하시고 또 힘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하시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우리 순간순간마다 구석구석마다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고 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이십니다. 3장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 보았는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맞추고 또 그 꿈의 의미를 얘기했을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3장으로 보시면은 그때였을 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잠시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지 몰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천하를 다 평정을 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애굽까지도 아우르는 강대국의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었을 그때에 그가 했던 일은 자기의 신상을 높이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고백은 그렇게 하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체험을 하고 나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냥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이고 거기에 내 가치관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일들, 이게 이제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맛은 보았지만은 그러나 언저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바벨론 평지에
예전에 그 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은 뭐 그거보다는 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60규빗 대략 한 30m 정도 되는, 그리고 너비도 한 6규빗 한 3m 정도 되는 이러한 정말 큰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지나다니면서 절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황제를 신성화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신은, 손으로 빚은 이 신상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죠. 이걸 누가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도대체가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서 죽이겠다 하는 그 법령에 따라서 결국 이 세 친구도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2절서부터 읽어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신상에다가 네가 숭배를 하겠느냐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겠느냐 결정해라. 그때 사실 이거는 말은 쉽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말은 쉽지만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 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거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해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갖고 오히려 이 포로로 끌고 가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용광로에 사람이 넷이 이렇게 그림자가 어스라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걸 보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이상하게 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이게 누구일까? 뭐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천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가 머리칼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구출돼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여기는 전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백했던 이 세 친구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신앙을 섬기겠다, 그 사람들에게 이 대대에 걸쳐서 생명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할 때가 아니라 이미 식민지였고 이미 나라도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정말 아무런 비전도 없었던 그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죽음에서부터 곧 구출되고 다시 발탁이 되어서 그들은 또 남아있는 그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귀하게 살아갔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새생명 성경 공부 우리 5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숙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가서 일주일 동안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고백하는 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게 보통 고백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리가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해야 살려줄 거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나는 그래도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과 또 결단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이렇게 믿고 용감하게 또 단단하게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같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 누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으실까? 하나님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니 나도 너를 최선을 다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백,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이 험난한 이 세상,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중심을 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펴지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펼쳐지게 되는 하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여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